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를 가지 못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 아말렉 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그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과는 전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 한가운데 수장이 되고 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그 바다에 몰살을 시키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한가운데서 왜 아말렉 족과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가를 정도면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 다 몰살시킬 정도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별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잘 걸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광야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과의 이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인데, 이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때에,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시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도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냥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쟁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편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의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0쪽과 301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뇌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남기고 있는데 이 설교 가운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쟁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뇌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 대열 뒤쪽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족이었다고 모세가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받게 될 이 기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아말렉족과의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이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족은 영원한 원수였습니다. 항상 진멸해야 할, 철저하게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아말렉족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431쪽입니다. 431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사울 시대 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제 이 아말렉족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족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족은 우리가 영원히 원수로 알고 진멸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사무엘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좋은 소, 좋은 양은 다 그냥 사로잡아서 산채로 노획물로 삼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해버린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아말렉 족들을 다 진멸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각을 왕을 살려두는 일 때문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많은 어려움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는가 하면 에스더 시대 때까지 가게 되는데,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이 하만이 회를 내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아말렉 족속에 살아남았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곧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은 계속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과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아말렉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의 상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말렉 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치루어야 할 수많은 전쟁,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이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철저하게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요소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해야 하고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명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 그 뜻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한 자가 그 전쟁터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그러한 깃발을 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하고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을 땅에 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의 군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양 옆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아론과 훌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 세대는 나가서 전투를 하고 부모 세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해야 할 그러한 임무를 우리에게 다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세대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세대는 나가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치열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부모 세대가 나가서 전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 세대는 전쟁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이 전쟁에 충실한 수행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진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전쟁에 충실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해야 할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정말 나가서 싸워야 할 젊은 세대는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승리해야 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간증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러한 간증을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간증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간증만 듣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교회는,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강한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수없이 치르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 깃발을 함께 뽑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